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몸이 추스러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신앙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은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그 주의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반응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지난 4년 동안 코로나의 큰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암울한 이 시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위험에 처한 전염병과 전쟁 속에 우러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공직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선한 양심을 주셔서 그들이 나라와 성도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땅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의 거울에 각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십자가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보여주기 신앙이 아닌 양심적인 신앙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회입빌 한인장로교회의 지난 반세기 년을 감사드립니다. 그 오랜 세월 세상 풍조와 세파 속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후로도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몇 달이면 주님의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시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으로 안전하고 화목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리 목사님을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영의 강건함을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고단한 삶 속에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느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은요, 받는 이들이 어떠한 밭에 서 있는가에 따라 각자에게 다양하게 들릴 것입니다. 동일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떤 분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어 그 말씀이 깊이 있게 스며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돌밭이 되어 그 말씀이 금방 죽어버리는, 그냥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 마음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때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이 민감하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도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한 자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 첫째로 들은 것에 관한 올바른 방향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들은 것에 관해, 들은 말씀에 관한 올바른 방향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하지 않은 내일의 말씀에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눈에 유독 들어오는 한 가지 패턴이 보여요. 오늘 그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못못을 들었으나 내가 말한다라는 그러한 패턴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21절과 27절과 31절에 그 패턴이 드러나는데요.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27절에도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이어집니다. 31절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서 사용된 그 패턴이 바로 어떠한 기법입니까? 너희가 못못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 패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옛 그 계명에 맞춰진, 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에 주어진 것들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내일이 바로 그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이야기가 더 집중적으로 나오고, 오늘 여기서는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들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믿잖아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먼저 그냥 귀가 쏠깃해서 믿어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게 된 고정된 가치, 잘못되고 어긋난 그것들을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다시금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올바른 방향을 찾아볼 수 있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추측의 산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말씀을 바라보도록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잖아요.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27절 이후에 나와 있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31절 이후에 나와 있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너희가 들었을 때,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추측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믿으려 한다라는 그 고정적인 관념, 문자적인 이해를 단순히 문자적인 이해로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무지함들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지구는 둥굽니까? 지구는 네모났습니까? 지구는 둥글죠. 왜죠? 정말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둥글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사실, 팩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지구는 평연설, 여러분 평연설 들어보셨죠? 이 평면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그들이 지구는 평행하구나,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네모나게 생겼다, 이렇게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세기 때만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지구는 둥근 것 같아 라고 잠깐 멘션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평면설, 평행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연설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래, 지구는 네모날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추측에 따라 혹시 둥글게 생기지 않았을까? 또 다른 모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검증되는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마젤란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지구를 자기가 3년 반 동이나 이렇게 다녔어요. 돌았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자신의 경험으로 지구가 둥근 것 같아라고 마젤란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 좀 지나서 비슷한 시기에 코페르니쿠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가 드디어 지동설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였죠.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갈릴레이를 통하여서 그 후에 15세기쯤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들이 검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들은 것, 남에게 듣게 된 것, 그것에 따라 자신의 결정을 내어 맡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보는 것, 인간의 연약함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무섭다라는 게, 한마디가 잘못 나가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현혹시킬 수 있는 말에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가정에서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뒤 재지 않고 계산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몸에 배인 게 그냥 들은 거 믿고 말 갖다 전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긋난 추측들만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올바르게 들었다라면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물론 단순하게 우리가 믿으면 되지만 거기에 인간이 추측이라는 것을 얹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들은 것에 관해서 어긋난 그 추측을 올려놓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잘못된 가치를 깨뜨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묵상한 말씀에도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아내를 버리라고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라는 이 세 가지, 그들이 들은 것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맞춰 그냥 준법 정신을 가지고 투철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비춰지는 그 행동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여 주고 계세요. 21절 말씀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하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이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는구나, 요 문자적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의 동기가 되는, 살인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분냄이나 노함, 그리고 더해서 폭언까지도 다 금지하면서 외적인 행동과 이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내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분냄, 어긋난 그러한 인간의 내면의 모습들, 깨어진 모습들로 인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에적인 표면적인 것만 듣고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만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냥 준법 정신 투철한 인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꿰뚫어 보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참된 의미, 내면의 것까지 만져서 내 내면의 것들을 조절하고 다스리는 그 인간성의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간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간음에 대해서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간음 행동 이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범죄하는 것, 그것 또한 동일하게 간음이다라고 지목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막기 위해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오른쪽 눈을 빼라. 간음을 하게 돼 실족하게 된 그 오른쪽 눈을 빼어내 버려라. 오른손을 절단해 버려라. 아예 그 죄의 싹스를 잘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혀로 실수하는 거 있으면 혀를 빼버려라.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문자적인 것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간음 안 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나는 깨끗해, 아니죠. 간음을 하게 만드는 내 눈, 그리고 간음을 하게 만들었던 내 손,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단호하게 절단해 버리고 잘라내 버려서 죄의 것들을 끊어내는 그 결단을 요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혼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가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아멘. 이혼 증서를 써주는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관해서 물론 그 당시에 여자들의 인권이 하락해 있었고 여자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없을 만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안 써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라는 그 여인, 가장 세상에서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녀들을 사랑해주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늘 문자적인 것에 집중하여 간음했으면 범죄한 자, 그냥 이렇게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비춰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문자적으로 전달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켰다라고, 나는 투철한 율법 정신을 가지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살았노라, 그러므로 나는 고로 깨끗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는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그 율법에는요, 진정한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방향성을 행위에만 맞춥니다. 행동에만 맞춰요. 그 하나에만, 내면의 것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는 허튼 짓하고 내 내면에서는 썩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외적인 것에서 내가 이것을 했냐 안 했냐에 옳고 그름을 따져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는 범죄하고 있고 내 내면에서는 자꾸 죄를 키워만 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도 불쌍하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더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수많은 이들, 그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민중들, 그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들었을 때 너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외적인 모습의 방향이 아니라 내면의 방향으로 우리의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 정화의 능력, 내 삶이 다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복음 때문에 주셨다고 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냥 우리의 준법 정신과 율법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삶의 기준으로, 어떤 삶의 그 기준점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복음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인생이,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요, 우리가 듣게 된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이해로만 마주하게 된다라면 인간은 외적인 완성이라는 그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과 연결이 된다라면 우리의 내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마음이 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적인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들은 말씀에 관한 올바른 방향성을 깨달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화목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화목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힘써야 하는 관계가 바로 화목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게 화목이라는 것이에요. 화목. 이것이 중요합니다. 23절 24절에 읽었던 대로 누군가가 내게 원한이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생각이 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화목하게 화해하고 그것을 행하고선 그 다음에 그 예물을 드려 예배 드려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엄숙히 예배할 때 내가 지었던 나의 어긋난 죄악된 모습들이 생각난다라면 반드시 지체 없이 화해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라라고 합니다. 죄 짓고 나 몰라 하는 인생, 나 몰라 패밀리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 실컷 져놓고 그냥 회개함 없이 하나님 존전에 떳떳하게 나와서 예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절대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서로 간의 이 상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를 등한시 여기는 자의 예물을 기뻐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죄악된 것들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회개하고 화해하시는 그 용서와 화해의 노력이 필요함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나오죠. 헬라어로 말하면 먼저라는 프로톤, 그리고 화목하고라는 디알라게디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것을 나타내냐면 솔선하여 화해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먼저
다른 것보다, 예배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솔선해서 이것을 행하는 게 얼마나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강조해 주는 것이에요. 결국에 완전하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 관계가 소멸되어 있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어그러져 있나, 아니면 이 관계가 끊어져 있나, 이 관계들을 잘 돌아보시고 이웃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회복하고 화해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성막 설교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 성막 문을 지나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어디죠? 번제단이었습니다. 이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번제단, 화목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불로 태워버린다. 예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가져온 제물을 잡습니다. 그죠?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잡을 때마다 그 예배자는 내가 지었던 죄악된 모습, 죄로 인해 죽게 되는 그 사망의 현 상태,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며 슬퍼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잡게 된 그 재물의 각을 뜨고 뭐 표피 다 벗기고 그렇게 된 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 그것을 태워버리는 것의 의미가 내가 다시는 이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사망을 거느리지 않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아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께,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의 의미는 다 태워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없애는 거예요. 화해를 위해서는요, 바로 이 소멸이 필요합니다. 불사르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막 누구만 보면 막 인상이 써지는 거, 저도 인간이니까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그냥 정말 보기 싫은데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러분들도 그 마음 가지고 사시잖아요. 전 다 알아요. 예. 그런 마음 드시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미움, 시기, 질투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정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사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것이 없었습니다.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중시 여기지 않았어요. 나만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화목이라는 것들이 첫째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문자적인 맹목주의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었고 반응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수평과 수직의 이 모든 관계의 화해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 사신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 그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말로써 전화해서 이간질하는 그러한 세컨잡을 뛰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에는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이라 칭했지 않습니까?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이 되려면, 밝게 비추는 빛이 되려면 뭐 루멘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강하면 높을수록 좋겠죠. 소금은요, 그 작지만 그 소금이 있어야 짠맛을 낼 수 있는 정말 맛이 나는 그러한 진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빛과 소금의 아주 정결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용서와 화해의 자리를 반드시 지니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 흘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무섭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앙심을 품고 앙금을 품고 이를 악물고 사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를 악물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화목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그냥 문자적인 이해, 그냥 들은 말씀에 관하여 추측을 얹어버리는 그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시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화해에 힘쓰기 위해 애쓰는 자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나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배워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관하여 축축된 이해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방향성을 깨닫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서로 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화목에 힘쓸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듣는 그 말씀, 매일같이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측과 하나님 예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간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 여겨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형제와 화목하고 자매와 화목하는 그 화목에 힘써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 노력해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진정수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춘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송윤숙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고 있는 우리 효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스터 체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미스터 체리에게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유를 더 많이 주셔서 의사가 아직 괜찮으니까 6개월 뒤에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스덕 집사님 기도하시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날 우리 수술하실 우리 신화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수술했던 눈의 반대쪽 눈을 이제 수술하실 터인데 늘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섬김의 자리를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으로 채워주실 걸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생각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미스터 최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튼 장로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효진 형제와 또 하나님 성경자 권사님 우리 서문자 집사님 하나님 우리 송윤수 성도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양금 어머니 유지근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진정수 집사님과 최강훈 성도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신화분 집사님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사에게 그 손의 능력과 마음의 능력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반대쪽 눈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회복의 시간 한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터인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최고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교육부 아이들이 이제 무비나잇을 가졌습니다. 우리 조엘 집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또 솜사탕 기계도 가져오고 팝콘도 만들고 또 아이들에게 맛있는 저녁도 제공되고 참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로 함께하며 이번에 우리 교육부가 2023년도를 걸어갈 때 정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교육을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것들을 교회에서 느낄 수 있도록 어제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막 체육관에서 뛰어놀고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해맑은 웃음이 넘치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교사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이 가르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헌신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데이 스쿨을 이끄는 우리 유정우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유스를 이끄는 배동근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조엘 집사님과 함경남 집사님 하나님 우리 황인철 형제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우리 지역사회 선교 우리 함께 가는 길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윌밍턴 한인 장로교회 저와 김두식 집사님이 이제 목요일날 새벽 이후에 넘어갈 거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그래서 우리 서지현 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해드리고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다 해드려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모든 장비들을 다 이제 그쪽에 보내놨고요. 이제 저희가 가서 잘 설치만 하면 되는데 창립 24주년을 맞은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또 제가 그곳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할 텐데 전하는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선교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웃리치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것에 참여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선교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곳에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이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윌밍턴 한인 장로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조진영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특별히 미디어 프리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거룩한 주의 전전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 특별히 미디어 프리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찬송을 가지고 나와 주께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집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안내 위원부터 또 하나님 대표기도 또 모든 예배 순서 맡은 자들 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종에게까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은 늘 우리들을 믿고 우리들의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핸들하였음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히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복음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큰 불씨가 되어 퍼져나갈 수 있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들려진 말씀에 관하여서 축축을 얹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진 그 말씀 안에서 화목하는 것에 애써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내 삶의 변화로 찾아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많은 중보자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리 대답하는 반응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